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와 행동으로 바뀌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좀 이렇게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한 것을 쌓고 악한 것을 쌓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하고 관련이 있죠. 34절을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것을 쌓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는 것들이 결정되고, 또 그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들이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귀신도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나?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몇몇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마치 무당이 이렇게 국거리를 해서 다른 귀신을 물리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폄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을 무시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성령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또 폄하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네. 그런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저께 강주민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목회 서신을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마라. 사실은 우리가 화가 나거나 또 걱정이 되면 이 극단적인 표현을 할 때가 많은데요. 저는 강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하셨던 적이 생각나요.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실 때 의사를 찾아갔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강 목사님이 다 아프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어디가 아프냐, 다 아픈 게 아니고 어디가 아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정말 내가 다 아픈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이 아픈 거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힘든 것처럼,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도요. 분명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전체로 보고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면이 문제다. 또 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 인생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 영역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문제를 직시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을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말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을 바꾸려면 좋은 단어들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온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쌓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에 어떤 것을 쌓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선한 것들을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도 힘을 내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